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진리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자훈련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신학교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면 교회론에 바탕되어진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교회 아닙니까? 네. 교회 맞죠? 서울 영락교회예요. 네. 지금은 다 새로 신식 건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네. 교회. 자, 빨리빨리 넘겨보세요. 시골에 가면 언덕 위에 저런 교회들 있죠. 이건 좀 신식 교회네요. 재건축했나 봐요. 네. 요즘도 시골에 가면 언덕배기마다, 마을의 가장 언덕배기마다 거의 보면 저런 빨간 벽돌로 지은 예쁜 조그마한 교회들이 다 있어요. 70년, 80년, 60년, 50년, 100년 된 교회들은 거의 교회 구조가 같아요. 자, 이건 무슨 교회일까요? 예? 이건 뭐예요? 초가집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워진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전 건축한 거죠. 그래서 소래에, 저 북한 땅 소래에 있는 교회를 모형 그대로 다시 복원해 놓은 것이 바로 저 모양인데, 저게 실제 사이즈예요. 어디에 가면, 용인에 가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저렇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소래교회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저기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좀 야외 예배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나죠. 네. 예배당이 저렇게 오른쪽과 왼쪽이 기역자로 꺾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저쪽에는 여자들, 이쪽엔 남자들이 앉아 있어서 강대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강대상은 양쪽에서 보이지만 남녀가 얼굴은 마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 구조가 저렇게 생겼던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종탑이 달린, 세워져 있는 교회 건물이 생각이 나요. 또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어릴 때 교회 가보신 분들 기억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 맛있는 거 먹으면,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이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에 가면, 교회 가면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와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뭐 찬송도 부르고 노래도 따라하고 선생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도 돌아다니고 성경학교 한다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다 뭐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종탑이 높이 달린 십자가 탑, 그리고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지은 건물이 생각나요. 또 감성이 있는 분은 이런 생각나죠. 예. 십자가,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성경책이 생각나고, 어떤 분은 기도가 생각나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각자의 강력한 이미지가 남겨 있을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뭘까요?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교회라는 단어, 교회, 이것이
신약 성경이 써져 있는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냥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그렇다고만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두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와 레시아라고 하는 동사 두 개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크는 무엇으로 부터라는 뜻이고 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쳐보세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불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어디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에서부터, 지옥의 영혼이 죽어야 될 죄 가운데로부터, 거기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의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나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인 거예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졸지 말고. 교회가 뭐라고요? 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제가 늘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게 교회예요. 이게 정확한 교회의 개념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뒤에를 좀 더 붙일게요. 자,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게 에클레시아의 뜻이에요. 교회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한번 세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두 번. 이게 교회라고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세상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도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즉 내가 뭐예요? 교회라고요. 자, 에베소 1장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갈라디아서 1장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빌립보 1장 1절.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예?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 신실한 자들에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빌립보 1장에서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그들 중에 직분을 받은 감독과 집사들에게. 똑같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신실한 자, 죄 가운데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즉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누구에게 보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쓰신 글이에요?
나를 위해 쓰신 거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은 나, 교회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말씀을 안 보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아시겠어요? 에베소가 어디 있고 빌립보가 어디 있고 뭐 12제자 이름이 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이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도 신학을 좀 많이 공부하려고 이 늙은 나이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안 보이더라니까. 예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은 뭐냐? 예배당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여기가 예배당이죠? 이게 교회라고 여기가? 여기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네, 이걸 계속 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주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삶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려요. 계속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동안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교회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정말 많이 알았어요. 정말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이 예배당은 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공간,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조직과 시스템,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성전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아요? 강대상후에? 강대상 뒤에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이 강당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토요일날 청소할 때 집사님들이 여기 밑에서 무릎 꿇고 쭉 그냥 기도하고 거룩한 전에 제가 올라가 가만히 이 죄인이 지금 청소를 합니다. 주님,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벼락 맞아 죽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와갖고 세건도 못 닦고 살살. 요즘은 하도 안 닦아고 먼지가 많은데 벌벌 겼다는 게 벌벌 겼어요. 감히 어디 강단에다가 신발을 신고 올라와. 벼락 맞아 죽으려고. 그래서 강단에다 뭘 깔았어요? 옛날에는 빨간 카펫도 쫙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강단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높았잖아요. 이만큼 높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빨간색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은 뭐냐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잖아. 그러니까 목사면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안수집사가 감히 강대상에 올라와? 더더군다나 권사가. 여자는 교회 앞에 잠잠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오냐고. 장로들은 언제만 올라와? 자기가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순간에만 이 거룩한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이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막 조심조심 올라오는 거지. 쓰레빠 신고 살살. 그래서 목사님 쓰레빠 따로 있고 장로님들 쓰레빠 따로 있고 딱 구분되어 있잖아. 똑같이 신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 그 뒤에 딱 앉아 있고 장로님들은 와서 올라앉아서 딱 기도 끝나고 나면 조용히 없어지고 저기 내려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집사장로 권사, 서리 집사표, 별거 하여튼 아버지가 세례만 받고 다 올라오잖아요. 강대상에 신발 바짝바짝 신고 올라와갖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러 가잖아요. 성전이 어디예요? 거룩한 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이 성전. 근데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전, 성전이 어떻게 됐냐고요? 요한복음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니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요.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계세요? 철옹성보다 더 단단하고 완악한 우리 심령을 그분이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강력하게 뚫고 깨틀고 들어오셔서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하신 거라고요. 예수의 영 성령이 하신 거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죄인된 내 안에 그분이 깨뜨리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자 전자를 써서 성전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령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 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더러운 쓰레기들이 죄의 쓰레기들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전이 됐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죄 갖다 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지면서 계속 죄 가운데 더불어 먹고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탐욕이 가득해 갖고 하늘의 것 거룩한 것은 안 보이고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 것만 열심히 보이니까 그것만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돼서 그거 도저히 못 버려서 돌아서다가 예수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즉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근데 왜 저 나가라 너는 틀렸어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정죄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식이라고 욕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저기 서신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 주라. 서로 짐을 나누어 주라. 나누어지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아시겠어요? 거룩한 성전된 자와 성전이 되지 못한 자,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와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되겠느냐?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 또 4시까지도 안 끝나니까 끝날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나예요. 건물이 교회라고요?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나예요. 내가 그래서 성전이고 내가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 개념만 똑바로 알아도 예? 교회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 집 팔아서 지으면 복 받습니까? 복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없어 그런 거. 받는 것도 없고 안 받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집 팔아서 성전 건축하면 큰 부자 된다고 옛날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가 초창기 부흥할 때 우리 아버지도 집 팔아서 개척교회 2개 졌다니까.
그리고 일찍 천국 가셨어. 그래서 내가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배고픔에 피눈물도 흘려봤고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래서 먹을 때는 항상 좀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모자라면 제가 좀 짜증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는 없을 거라고. 그래 앞뒤가 마르질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하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지만 굳이 예배당을 뭐로 지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안학교 세우면 다 해결된다. 학교 지으면 다 해결된다. 교회도 학교도 캠프도 다 해결된다. 저는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실 지어야 공부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하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있어야 돼? 식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뛰고 놀고 운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체육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뭐 한다고 그 엄청난 돈 들여서 예배당 집니까? 그 돈 갖고 다 짓고 몇 개도 질 텐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름에 캠프할 때 체육관에서 하면 되잖아요. 잠은 어디서 자면 돼? 교실 치우고 매트리스 깔고 자면 되잖아. 식당에서 밥해서 먹으면 되지. 다 해결돼야 안 돼요? 아니, 뭐가 걱정이냐고요. 다 해결되잖아요. 문희자 씨는 그렇죠? 네. 괜찮아요? 네, 충청도 오리지널이요. 근데 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전 기초만 열심히 닦을 테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 세워가십시오. 네.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 세울까요? 교회는 어디에 세울까요? 예? 예. 자,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라 그랬죠? 나죠.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그랬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될 거냐, 어떻게 성전이 될 거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읽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 베드로는 자막 좀 바꿔주세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하는 말은 이 품사가 뭐냐면 남성 주격 명사예요.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은 계속 나오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 똑같은 말이죠. 똑같아요, 틀려요? 근데 품사가 틀려요.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 이 페트로는 남성 주격 명사고 이 반석, 이 페트로는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 문법에서 성이 다르면, 헬라어는 남성, 여성 이런 성이 다 매겨져 있어요. 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뜻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다르잖아요.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성이 다르면 의미가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반석은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인간 베드로에게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다 할까요?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이 교회로 세우실 것인가? 주님이 그 다음 말씀에 말씀으로 확인을 해줘요. 자,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않겠다. 야, 난 이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죽음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뭔 소리 합니까? 이렇게 항변해요. 이 항변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심하게 책망하다 꾸짖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왕이 돼야 내가 영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할 텐데 아니 여기까지 와갖고 죽는다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 가족 다 버려두고 예수 따라왔는데 이제 와갖고 당신 죽으면 난 뭐야 꽝이잖아. 이럴 수 있어? 난 손해가 너무 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세요. 심하게 책망했다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게 뭐예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논리를 모르시는 분입니까? 앞뒤 구별을 못 하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세울 자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 이건 누가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를 교회라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아십니까? 예? 중요하기 때문에 열을 내죠. 왜 중요할까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여기에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카톨릭이 이 말씀을 오류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카톨릭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곧 뭐야? 반석이야.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지금 프란체스카가 266대 교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카톨릭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요? 요즘 그렇게 안 부르지만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카카 그랬어요. 카카. 카카라는 뜻이 뭡니까? 벼슬 중에 최고로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황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예? 엉아? 저기 있네. 성하. 성하라는 말도 무슨 말입니까?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하신 분,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교황은 화장실 안 갑니까? 아니 교황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선 이뻤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예? 교황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살인한 자고 음란한 행한 자인데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한 자 중에 가장 최고로 거룩한 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성경도 믿지만 교황의 말도 동일하게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교황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황 위에 세워졌다고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에 의하여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교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신천지 이만희가 같은 종교입니까? 같은 거예요? 성경책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카톨릭도 성경책 똑같다고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매이면 풀린다.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린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미래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미래의 시제가 완료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미래 완료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 1%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미래 완료 시제예요. 1% 오차 없이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천국 열쇠는 교황이 준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부여된 권세예요. 성도들에게 부여된 권세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예수 믿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분인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분이 이제 때가 되어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천국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에게 부여된 권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자들은 내가 전한 그 복음, 내가 사용한 천국 열쇠로 열었을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열려고 계획하지 않은 자, 선택하지 않은 자, 유기된 자들은 내가 아무리 열려고, 즉 복음을 전해줘도 열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문화적 관점으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예수가 안 보인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날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만. 그래서 인간만 자꾸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어디로 가면 돼? 지옥으로 슈꼬링 하는 거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인간적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요, 인생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되거든. 내가 돼요? 안 되잖아. 절망이 오거든. 근데 그 절망을 이겨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고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루터는요, 수도사 중에서 최고로 인정해주는 수도사였어요. 로마 교황이 인정해주는 수도사였다니까요. 근데 그가 그렇게 열심으로 수도하면서 자신 안에 탐욕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도저히 회의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본 거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게 예수의 눈으로 말씀이 딱 보여지는 순간 내가 하는 짓이 다 헛짓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5개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거예요. 로마 교황은 보고 대답하시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의 만족을 채워주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오면 인간의 만족을 채워주는 이야기. 첫째 뭐냐? 인간이 죄인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 얘기 안 한다고요.
의인 만드는 거 전부 다 죄인을 갖다가 다 의인 만드는 거예요. 의인 만들어야 복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보세요. 죄인 복 준대요? 안 준다잖아. 순종하는 자 의인들은 복 준다고 성경에 수없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복 받아야 되니까 전부 의인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의인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인생길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니까요. 위장해야 되니까. 자기를 감추려니까 사람 못 산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 찬양을 넣었어. 꼭 돼야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이사 가는데,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주님, 꼭 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불안해, 안 불안해? 에?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왜 기도하면서 미치냐, 사람이? 이상하잖아. 주님, 이 시장 꼭 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불안해 죽겠는 거야.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내가 하나님은 됐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텐데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정윤아? 그치? 이번에 면접 보고 하는데 이 위해서 꼭 됐으면 좋겠는데 믿습니다 근데 불안해. 가은이 너도 그랬지? 미치겠잖아. 예수 믿는데 왜 불안하는 거야? 예수 믿고 기도하세요. 원하는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시험을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직장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실지 안 보내주실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가고 싶지만 주님이 너는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다. 일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와요 안 와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죽도록 지가 그거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탐욕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목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면은 나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뜻대로 하시옵소서. 욥처럼 주신 이도 주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니까 주님이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 제가 그 소리 잘하죠. 올 여름에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을게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돈 없다고 불안하지 않아요. 쫄리지도 않아요. 이제 8월 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돈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예? 어디 하다못해 어디라도 하는 가게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예. 주의 종이라고 했으면 주님이 책임져야지. 책임 못 지면 주님이 쪽팔리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진리 안에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 이게 바로 자유함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막을 빨리 넘겨줘 보세요. 교회가 할 일. 어떤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첫째가 뭐라 했어요? 예배. 둘째가 뭐라 했어요? 양육과 훈련. 셋째가 뭐라 했어요? 전도와 선교라고 그랬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천국 열쇠,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천국 열쇠, 복음 전하는 거, 여기 동참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이게 가장 1번이라고요. 천국 열쇠는 그건 원래 누구 거였을까요? 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쇠면 그가 이르시되. 누구 거예요 원래? 예수님 거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나줬어요? 교회에게 나줬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나줬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천국 열쇠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교회. 교회는 누구 거예요? 네, 내 교회, 예수님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엉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누구라고? 뭐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교회.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뭘 내가 내 거지. 내가 왜 예수님이 내 거? 내가 왜 예수님 거야? 대답을 잘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뭘로 사셔요, 나를?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다고요. 피로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내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교회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전이라고요. 교회에 나는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님 거예요. 근데 뭐 내 인생이 예수님 거 맞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다면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고백하신다고 가슴은 계속 두들기더구만.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내 예수님이잖아. 이 직장 내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 당신이 왜 나한테 허락을 안 해줘? 여기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허락을 해줘요, 안 해줘요? 그분이. 안 해주니까 덤비잖아. 있으면 나와봐 그러고.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피로 나를 사셔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내 삶은 전부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 삶은 내 눈으로 봐, 예수님의 눈으로 봐. 전부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 삼손 눈에 그 많은 여자 중에 블레셋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이쁜 여자. 그 탐욕이 끝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롯의 아들처럼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물질의 문이 닫혀버리고 관계의 벽이 닫혀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다 닫혀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꾸어야 돼요. 바꾸면은 그 무너진, 그 세워진 벽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면서 하나씩 다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면 막혔던 은혜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게 다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오늘 저녁에 믿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로또 하나 딱 맞는 게 복이 아니고 그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지도 않고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당신이 왜 나한테 필요한 걸 안 줘요? 왜 돈 안 주고 왜 이거 안 주고 이거 안 줍니까? 그게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가 종이라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해? 사랑이 많아서? 그러니까 모든 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 막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라고요. 나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에베소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건물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과 시스템 교회가 아니에요. 직분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 말씀이 진리가 서 있지 않으니까 전부 교회가 계급화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장로, 그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식으로. 이 진리를 똑바로 모르니까 목사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섬기려고 벌벌벌 기면 우습게 여기고 밟으려고 그래요. 함부로 대하고. 더 낮아서 섬기려고 그러면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타고 넘어오려고 그러고 뭐 상투죄를 지고 흔들려고 그래요. 그거는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맞아 죽어요. 고라자손이 그래서 다 죽었잖아. 고라자손이 땅속에다 묻혀버렸잖아.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만이 구세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교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천국 열쇠,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뭘까요? 첫 번째, 시작.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 일원이 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이 와갖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랍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 동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목사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웬 천사가 나타나서 넌 내일부터 목사해라 그래서 나 오늘부터 목사하랍니다. 설교 좀 시켜주세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그 중이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 목사가 한다고? 교회가 한다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저는 대표자로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받을 때 당신의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정확무호한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예 하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그러면 누가 들어요? 성도들이 듣고 할렐루야 허락이요 하는 거예요. 세례줘도 되겠습니까? 허락이요 해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혼자서 너 그냥 목사해라고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너 그냥 전도사 해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야, 너 저기 응? 동현아, 너 저기 직장 다니기 힘들지? 너 오늘부터 전도사 해라. 내가 월급 많이 해줄게. 그 전도사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노회가 총회가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인정받아야 그 다음에 교육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중이 와갖고는 오늘부터 목탁 다 버렸으니까 오늘부터 여기 막 예수 잘 믿으랍니다. 그래 오늘부터 당신 집사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과 사명은 뭐냐? 교회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가 중요한 거고 성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질서가 깨어지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질서를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는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시스템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돈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라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된다 그러면 되고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서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 뭐냐? 천국 열쇠.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천국 열쇠 사용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교회 안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